꽃게오라는 닭울음 소리, 그 닭울음 소리가 누구에게는 낭만이고 누구에게는 자명종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소음일 수 있지만 그 닭울음 소리가 평생 눈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닭울음 소리는 자신의 실패를 알려주는 소리인 동시에 베드로를 진정 베드로 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단순히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주를 부인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주님은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미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제자가 주님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릅니다. 그의 모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 안까지 들어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한 여종이 주목하여 보더니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둘러대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긴 자리에 조금 전 그 여종이 또다시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까지 베드로를 향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와 한패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지방의 억양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는 걸 보면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말이 거짓이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런 방식의 말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는 주와 상관없다고,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자 그 말을 마치자마자 닭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자 어젯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는 웁니다.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지난 3년여의 시간을 다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를 통곡으로 몰고 간 자신의 바닥을 보게 한 소리인 동시에 베드로의 남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무장한 군인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준엄한 대제사장의 위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있어서 일하는 한 어린 여종,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한 작은 여자의 한 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말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하고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그런 말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무의식적이라도 차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멀리 도망하지 않고 멀리서나마 주님을 따라간 걸까요? 왜 주님과 같은 공간? 왜 굳이 그는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가는 것일까요? 완전히 도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서 주를 따르는 걸까요? 멀찍이 군중 속에서 주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주를 따르고 또 어정쩡하게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주님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어쩌면 상황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 들어간 겁니다. 절반은 의리, 절반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입니다. 제 생각에는 후자의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본 사람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5,000명을 먹이신 걸 보았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 그 모습이 변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어보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체포당하는 것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자기가 보았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상황을 전복시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절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압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주께서 뭔가 일하시면 금방 가까이 달려갈 수도 있고, 아무 일 안 하시면 금방 도망갈 수도 있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곁을 바짝 따라가자니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자니 그것도 불안합니다. 그간 신앙생활한 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뭔가 내게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계획은 잘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들은 게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자니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자니 내키지가 않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멀찍이서 내가 조금 잘하면 주님께 발견될 수 있을 정도의 거리,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며 그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씩씩하게 반응하던 그런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 못할 때 나서서 주님께 이야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앞장서서 묻기도 하고 답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주님도 베드로를 아끼셨죠.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군중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혹시 들킬까 봐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 아니냐고, 너 예수 알지 않냐고 추궁합니다. 주님은 가야바 법정에 서 계시고, 베드로는 그를 알아본 한 여종과 몇몇 사람들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의연히 자신의 길을 가시고, 베드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 대한 진술이 없습니다. 마지막 절인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라고만 나옵니다. 닭이 첫 번째 울었을 때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2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동안에 닭이 분명 1번 울었는데 베드로가 듣지를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를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부인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 곁에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우리가 잘못 보았나 보네 했을 겁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휴,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겠지. 베드로가 한숨을 돌리는 순간 바로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까는 못 들었던 닭 울음소리가 이제야 들립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서야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3번째 주를 부인하고 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주를 부인한 베드로와 주님이 시선이 마주칩니다.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가야바 법정. 그런데 주변에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느린 화면으로 군중 속에서 주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 역시 군중 속에서 주님의 그 깊은 눈을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과 베드로의 단둘의 짧은 눈맞춤이 세상의 중심처럼 보입니다. 다른 곳은 다 흑백인데 주님과 베드로만 주황색으로 진하게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그 둘의 눈맞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베드로와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깊은 눈.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한 것은 닭 울음소리와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모습을 끝으로 더 이상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또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 틈에서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또 알아볼까봐 몸을 숨기고 어두운 곳만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교회 다닌 것을 누가 알까봐 그 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러우니 나도 모르게 숨깁니다. 굳이 밝힐 필요도 없거니와 누가 물어도 애매하게 답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 요즘 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은 예수와 상관없는 이처럼 말합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때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냥 불편한 이름뿐입니다. 그냥 불편한 이름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을 때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았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또 그 여종이 나타나 그를 알아봅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또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자신의 바닥을 볼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계속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 닭울음 본문은 떠오를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풀려진 신앙과 근거 없는 신앙의 자신감, 그것이 다 무너지도록 주님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그 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께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도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죄인의식이라는 것, 실은 인간 모두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듣고는 있지만, 누가 당신 그거 잘못한 거래 라고 말하면, 조금이라도 나를 죄인 취급하면 펄쩍 뛰는 그런 추상적인 죄인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죄인의식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또 간간히 만났던 그 놀라운 체험들, 또한 대단해 보이는 결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은 주를 부인하는 시간을 지난 후에 견고히 지켜집니다. 그 후에야 견고해집니다. 다시 말해 내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인지, 내 신앙의 밑바닥을, 내 신앙의 실체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노래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찬양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도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해놓고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조금의 위기 앞에서, 약간의 이익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돈 앞에서, 재미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또 멀어질까봐, 인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주님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멀찍이 주를 따른 베드로의 모습, 사실 참 볼품없는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멀리서나마 주를 따랐기 때문에, 주님과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깊은 눈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분명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는 다시 새롭게 주를 만나고 진정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며 끝까지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품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너무 쉽게 말하지 맙시다. 그는 다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해 보이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조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함부로 그를 단정하지 맙시다. 그는 지금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은 모릅니다. 그의 영혼에 닭이 울면 통곡하고 애통하며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깊게 주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멀찍이라도 주를 따를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한 공간 안에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우리 영혼의 닭이 울 것이고 주님은 돌이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그 깊은 눈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네가 그럴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니 이게 끝이 아니란다. 다만 살아서 나를 기다리렴.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네가 건너야 할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런 말씀을 그 눈길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내 모습이 부끄럽고 다시 주를 배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본 뒤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위험 앞에서 주를 부인하는 그 모습,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닭이 울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많아서 우리의 영이 둔해져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잘한 것은 그나마 멀찍이서라도 주를 따랐다는 겁니다. 주와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는 닭이 울고 있고 내가 고개만 돌리면 주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씀이 닭 울음소리가 되기도 하고 나의 실패가 닭 울음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만만할 때, 내 신앙에 자신만만할 때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 공허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 영혼의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내 영혼의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주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주의 말씀이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수시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닭은 매일 울고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소음이고 누군가에게는 낭만이고 누군가에게는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그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떠오르게 하는 닭 울음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통곡하시고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를 부인하며 살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주를 부인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눈 맞추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날마다 애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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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